반갑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6시쯤 출발했습니다. 오는데 길이 안 막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화물차가 없어요. 실감했어요. 너무 진짜 없어요. 빨리 왔어요. 오다가 한 3번쯤 쉬었는데도 4시간 조금 덜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97년 역사,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자주 가봅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그 한때 우리들의 교회라는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창원 극동방송에서 서부 경남 이런 부산권의 한 100여 교회를 다녀봤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받고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9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군포교회 너무너무 밝고 조금 전에 앞서 찬양을 하셨던 우리 젊은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음악을 평생 해온 사람인데 절제가 있어요. 음악에. 이건 뭘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이거 좀 유식한 말로 느림의 미학을 참 좋아하거든요. 느리게 뭐든지 좀 차분하게. 근데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로웠지만 오늘 앞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단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잘 안 알아주죠, 이 악기는. 요즘 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90년대 전후반을 해서 오히려 클래식 기타 붐이 엄청 불었었습니다. 클래식 기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악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080 송창식과 떼거지 몇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다 흐려놓은 게 뭐냐면 절대 여기 있는 포크 기타, 통기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절대 저 악기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용도가 다를 뿐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악기점에 가도 이건 한 10%밖에 없고 전부 다 90%가 저 악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악기점 사장들이. 또 이제 요즘은 그 학원 말고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저렴하게. 거기 가도 클래식 기타는 완전히 무시되고 저 악기만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클래식 기타 전공하고 좋아하는 분들 말고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이게 푸대접을 좀 받고 있는 악기인데 목사님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마어마하죠. 동시대에 리라라는 악기예요.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집트의 그 고분을 발굴해 보면 벽화라든가 또 출토된 악기도 출토가 되기도 했죠. 리라라는 악기가 바로 기타의 뿌리입니다. 동시대예요. 우리 구약 말씀에 나오는 수금. 시편 150편을 보시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케스트라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에 있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드려지는 거 그거밖에 없지만은 근데 악기를 통해서 기약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독학으로 여태까지 사사 한 번 없이 너무 좋아서 이 악기가 찬양 드리기에 너무 좋은 악기예요. 근데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연주하기엔 조금 전에 제가 좀 많이 틀리는 거 보셨나요? 맨날 틀려요.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악기가. 어쩌다 아주 기분 좋고 또 컨디션 좋을 때는 틀리지 않고 잘하는데 오늘 컨디션 안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긴장이 돼서 사실 몇 곡 해야 손이 좀 풀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목사님과 약속은 한 10곡 정도의 찬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팍 줄여가지고 한 6곡 정도 하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기타 연주로 즐기시고 오늘 힐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좀 빼서. 괜찮으시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느림의 미학 제가 뭐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느의 터진 곡을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반주자님께서 따라 하시면 저야 더 좋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한번 할 텐데 잘 안 되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참 좋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뮤지션 들 중에 그 가장 좀 수준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음악을 컬렉션하는 쪽에서 좀 그 드라마 음악을 만드는 분들, 영화 음악을 제작하는 분들, 이분들의 수준이 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 드라마 이제 보시면 분위기가 좀 좋다 싶으면 어떤 선율이 나오냐면 딱 이 기타예요. 기타 선율. 클래식 기타 선율을 보통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때 뭐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에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 세션맨으로 스튜디오에서 녹음만 해서 준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분들 얘기가 그래. 저도 이제 물론 알고 있는 게 있지만은 그분들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바로 클래식 기타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연주 활동을 하면서 아주 그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대구에 이제 모 병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을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공연은 로비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분들 모셔놓고 이제 공연을 했고요. 1시간 반 뒤에 바로 또 이어서 8층인가 올라갔더니 정신병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대상을 수준 높으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모셔놓고 했을 때 분위기, 그다음에 8층에 정신병동에 올라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40, 50명 앉아 계시던데, 철창으로 들어갈 때부터 좀 조금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들어간 문이 다 철창으로 돼 있고, 근데 들어가니까 악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막 너무 반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악기도 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 앉아서 감상을 하는데, 전 놀랐어요. 그 음악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님 말씀처럼 다 정신이 온전한 분들이 아닌데, 제가 일부러 동요라든가 이런 곡들을 연출 많이 해드리고 싱얼롱도 좀 했어요. 한결같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정확히 기억들을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감동이 됐죠. 그래서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긴 나오는데 이거 들어주는 건 말도 못하고요. 손도 잡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날 첫 공연은 좀 그랬어요. 썰렁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들을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인가. 날 초청해놓고 다 산만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날 그 8층에서 정신병동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제 감동을 받고 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음악의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군부대 초청 연주를 갔는데 800명 정도가 보통 사단 단위 같으면 그거 피해도 안 줘요. 돈도 안 준다고요. 뭐 주냐면 감사패 같은 거 하나 주고 말거든요. 근데 돈 보고 가겠어요? 봉사하러 가죠. 근데 참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비행단은 다 다녀봤거든요. 김해 비행단에 한번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때 동생, 노동환 노진환 하면 기타계에 이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참 많이 했었거든, 20년 동안. 근데 그 비행장에 800명을 앉혀놓고 이제 지휘관 앉아 있고, 시간대는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식사 이후니까, 그 장병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타 이중주 연주한데, 가서 자야지. 얼마나 그 잠이 많이 오는 그 장병들이겠어요. 오늘 2시간 정도 할 텐데 가서 실컷 자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앉은 거죠. 전부 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기타 2대로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장병들을. 제가 봐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휘관이 이제 다시 또 초청을 또 하겠대요, 내년에.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장병들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마치면 9시 반, 10시 정도 됐어요.
그럼 장병들이 이제 침실에 가서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할 때, 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타 선율이 떠오르는 거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야, 기타 소리가 이렇게 좋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지휘관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그 부대만 3번을 갔어요. 근데 3번째 망했어요. 3번째. 왜 망했는지 아세요? 자, 요거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제 창신대학에 근무할 때인데 학과장이 젊은 성악가예요. 2번을 제가 성공적으로 공연했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오늘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반전이라는 표현이 참 좋을 거예요. 기타 2대 하면 진부할 거야. 기타 소리 잠올 거야. 이러고 앉았다가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성악가 혼자 올까요? 테너인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 혼자 안 가죠. 소프라노 데리고 갑니다. 또 반주자 또 데려가요. 근데 반주자도 화려한 드레스 입죠. 소프라노 화려한 드레스 입었어요. 또 이 친구가 너무 또 욕심이 많은 친구라 그 군부대 그 강당에는 업라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런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대학의 음대 대학 학장 정도 되면, 학과장 정도 되면 그 지역에 악기점 주무릅니다. 피아노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 사장한테 엄포 놔가지고 옮겨라. 어디서? 교회에서. 그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데 피아노 옮겨가지고 튜닝까지 다 해서 반납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그 당시 40~50만 원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담시키면서 그런데 피아노까지 옮겨놓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싫어가지고 그 상황이 상상이 되니까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핑계거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라이트 피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폼을 좋아하는 성악가들이 그런데 피아노 아니면 안 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놓는데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걸. 근데 그날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왜 망쳤는지 아세요? 이게 또 반전의 얘기입니다. 음악회는 화려했어요. 소프라노, 아리따운 대학 4학년 그 아가씨가 반주를 했고, 연미복이 얼마나 멋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연주를 했지만은, 지휘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이거는 좀 실수한 것 같다고, 실패한 것 같다고. 자, 상상들을 동원해 보세요. 왜 실패했을까요? 자, 기타 2대 아주 기대 않고 앉았다가 의외의 음악적인 선물을 받았잖아요. 저희들 갔을 때는. 근데 그날은 뭐가 보였을까요? 음악이 들렸을까요? 장병들한테. 아리따운 그 4학년 학생. 성악가도 조금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소프라노도. 그럼 박수소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반주자한테 이제 박수가 나오는 거죠. 지휘관 얘기는 음악적인 그 힘, 음악의 선사를 했을 때는 노 선생이 2번 왔을 때가 정말 좋았고, 이번엔 무대는 화려했지만은 장병들이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빤한 거예요, 그건. 그런 경험도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음악의 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찬양은 구별돼야 되죠. 드려지는 찬양은 정말 구별돼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드려져야 되고, 또 그 외의 음악들은 우리가 즐기고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돼서 마음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앙금을 씻어내리고 치료의 어떤 힘이 되라는 뜻에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중세시대 이전 그 소위 얘기하는 천재 음악가들 얘기 나오잖아요. 자, 바이블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저희들한테 주셨나요? 아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남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 바흐, 독일의 당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분은 평생, 진짜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다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오르간 반주하면서.
그 많은 곡을 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모든 곡이. 근데 바흐 음악적으로만 좋아하는 분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음악적으로만 좋아하지 그 음악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모든 음악이 100%가 전부 다 하나님과 불가분 관계예요. 바흐 음악은. 근데 바흐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의 음악이 나는 그분들의 재능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 그 천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음악을.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음악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클래식이라는 장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천들은 그런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특히 클래식 음악은.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께. 근데 그때 음악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음악이. 그래서 음악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연주곡을 한 곡 할 텐데 알아맞추시는 분에게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악을 그냥 겉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도 좀 헤아리시고 제목 같은 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노인분들은 음악을 들으실 때 그런 것도 좀 메모도 좀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쉬운 곡으로 한번 연주해 드려 볼 테니까 알아맞추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선물 하나 드려놨거든요. 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목 알아맞혀주세요. 제목. 예. 성도님 손 드셨네요. 정확해요. 선물 받아가세요. 이 제목 잘 모르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 아세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뭐죠? 영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보셨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뭐 그런 뜻인데. 이건 퀴즈 내시면 맞히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수준 짱입니다, 우리. 그래, 저렇게 무슨 음악을 들으면 좀 기억을 하셔요. 메모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음악을 저처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진정한 음악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듣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전에 팝 칼럼니스트, 클래식, 이거 칼럼니스트들이 좀 있죠. 방송을 많이 통해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거의 99%가 그분들 악기를 못 다루거나 음악을 전혀 전공 안 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음악을 들었든지 음악에다 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듣는데 귀재들이에요. 듣는데.
대부분 컬럼니스트들이 다 전공을 안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진정한 음악가가 되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많이 들으세요. 찬양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결혼 축하곡으로 그 연주를 가끔 했던 곡 두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워킹의 축복송이라는 곡도 결혼 축하곡으로 많이 연주가 됐었고요. 송정미의 축복송,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 곡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워킹의 축복송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송정미의 축복송 할게요. 같이 이 곡은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몇 분들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주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 AM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에 반해가지고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동기를 준 두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스페인 미녀 로망스라는 곡. 어린 나이인데도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 기타 소리가. 그래서 기타를 꼭 배워야지 하는 꿈을 심어준 곡이 무대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주하게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곡은 이거 퀴즈로 낼게요. 선물 드릴게요. 알아만 주십시오.
제 초등학교 때 이 곡을 듣고 뿅 갔어요. 기타 2대로 연주하고 있고요. 라틴 쪽의 음악입니다. 힌트 드리자면. 자, 제목 안 넣을게요. 예, 예, 예. 그 옆에 분, 여유 만만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아시고 계시군요. 제목을. 맞습니다. 라플라야. 라플라야. 목사님 또 밑에 좀 두 개만 더 가져오세요. 한 번 더 드리게.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두 개만 좀 갖다 주시죠. 라플라야. 밤안개 속의 데이트인데. 근데 이 곡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원래 제가 20년 동안 포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선물은 제가 82년도에 제가 서울 태생인데 또 자란 곳은 또 강원도 철원이에요. 제 어머니가 철원에 계시거든요. 제 이남 4녀 중에 저만 서울에서 태어나고 동생들은 다 천원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82년도에 마산 내려갔거든요. 82년도에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지난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에 CD 플레이어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게 4기가 정도 되는 거니까 한 500곡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곡을 다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걸 원래 이제 판매도 하죠, 제가. 그러면 또 판매를 하는데 원래 2만 원인데 성도님들께 그냥 10,000원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차에서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야 밤안개 속의 데이트에서 신나는 곡 한 곡 해드릴게요. 이것도 퀴즈 내드릴까요? 재미 붙였네 제가.
추억의 소렌자라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창원 시향하고 협연을 했던 곡 한 곡 연주해 드릴 텐데 이것도 영화 음악이네요. 디언터 주제곡 카바테나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놀아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좀 마음이 좀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기타를 포기할 뻔했어요. 마산 내려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안 내력이 좀 관절이 좀 약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관절염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걸 그대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왼팔 팔꿈치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15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질 못해요. 부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거든요. 15년을. 그러면서도 기타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다행히 글쎄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어도 구부리고 치니까 뭐 크게. 근데 이쪽은 좀 왜냐하면 힘을 주니까 이게 아구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왼손으로. 15년 정도를 하는데 결국엔 제가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면 어떤 관절염 앓으시는 어르신 분들을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딱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거 아픈 거는 두 번째고요. 몸살 기운이 항상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15년을 제가 아파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걸 포기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국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첫 아이를 이제 갖게 됐는데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갔는데 아이가 잘못 앉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때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집사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때 극동방송, 창국동방송 막 생기기 직전입니다. 한 40일 정도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물론 무시로 저도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죠.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쳐주시면 정말 남은 인생을 찬양을 위해서, 찬양의 도구로, 특히 이제 기타로, 클래식 기타로 찬송가를 편곡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비슷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불치병이에요. 이거 절대 안 났습니다, 이거. 근데 정말 기적처럼 고쳐주셨어요. 이 펴지잖아요. 이게 고쳐졌을 때는 이렇게 돌리면 버벅버벅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물렁뼈 조직이 다 상했으니까. 근데 뭐는 안 생기냐면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몸살기도 안 돌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그 뒤로 20년간을 열심히 또 달려왔죠.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음악 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것도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10수년 전에 유튜브를 제일 먼저, 기타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편곡을 하잖아요. 솔로 편곡을 이제 하면은, 그걸 무조건 영상으로 올렸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의 힘이 그렇게 클 줄 몰랐죠. 저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많이 주시면 헛나가니까, 못된 짓 하니까, 딱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근데 진짜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게 내 말이 맞느냐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리니까 기타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벌 달라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팔아야지. 근데 이게 국내인들은 말도 못하고, 말이 많다는 거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진짜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잠깐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도 못하죠, 저는. 그래서 번역기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사이트 손재주 줘가지고 뭐든지 만드는 건 잘 만들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페이지를 하나 올려놨더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밌게 저희들에게 회복을 주시냐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체되면 그 스마트폰에, 폰에 이렇게 신호 울리잖아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큰 돈은 아닌데도 뭐 3만 원, 2만 원, 때로는 뭐 책을 왕창 구입하면 한 20몇만 원 또 돼요. 때롱때롱 하면서 이제 벨이 울리면 입금이 되는 거죠. 근데 큰 돈이 아니에요. 정말 만나처럼 주시는데, 저는 그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목돈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짓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항상 모자람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무진장 팔았어요. 악보가 돈이 될 줄 몰랐죠.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동생 얘기했죠. 노동한 노진한 기타리스트로 정말 그 전성기를 누렸고, 근데 듀오 시장이라는 말은 이중주를 해서 뭘 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없어요. 이중주 연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솔로로 전향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악보를 판매하고 영상을 올려서 이게 판매되기 시작하고 또 뭐가 됐죠? 강의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그래서 사이버 강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어쨌든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아픈 그 과정, 이 팔꿈치 놔주신 것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의 생활의 변화를 주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게 안 주세요. 저는 참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단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발전을 시켜주시는데 정말 그 체험이라는 거는 말을 다 못하겠어요. 지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남은 연세부터 손가락이 하여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제가 55년생이거든요. 이제 70을 바로 보는 나이인데 손이 고봐요, 사실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신 달란트 끝까지 하여간 기력이 닿을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가스펠 이 기타 연주곡을 많이 편곡해서 많은 분들이 찬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환이라는 이름 속자 이름 외우기 좋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동환. 기억을 해주시고 부족하지만은 늦게까지라도 기력이 닿는 데까지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저희 교회는 저 창원에 있는 116년 된 가음정 교회. 예, 왜 그러세요? 예. 아시는 분인가? 가음정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를 너무 오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로 피tel 못 받았는데. 저는 가음정교회가 너무 좋아요. 116년 됐는데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겁고 진짜 억누르는 뭔가 있다고 오래된 교회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가음정교회보다도 더 밝은 것 같아요. 군포교회 정말 짱입니다. 너무 성도님들 아름답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인드가 정말 앞서가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또 장로님들도 제 초청 이런 음악회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오늘 이제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만드세요. 오늘 사실 이정식 그 색소포니스트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리허설하고 갔거든요. 그분이 국내 최고의 색소포니스트나 재즈 아시죠? 방송 많이 나왔던 분. 오늘 여기 오기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같이 시향하고 같이 공연을 했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신앙. 그래서 저는 다음 대타로 다음 순서로 다음에 이런 음악회가 만들어지면 이정식 집사를 꼭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사람 아주 그렇게 실력자인데도 겸손하고 신앙이 좋고. 그래서 오늘 오시면 한 곡 좀 해달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는데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매년 아니면 제가 일산 분당 쪽에 좀 앞서가는 교회들 초청 연주를 많이 다녀봤어요. 어떤 교회는 그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일산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완전히 100% 음악회를 열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초청받아서 한 번 갔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앞에 큰 교회 성도들을 다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한 역할 음악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 넌크리스찬들을 초대해서 이런 음악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온갖 무대를 다 서보잖아요. 근데 교회만큼 좋은 무대가 없어요. 이미 성도님들이 딱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이런 무대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도구로 음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이런 음악회를 좀 자주 여셔요. 장로님들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소도 없이 이렇게 달려왔고 연주를 해드렸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신나는 곡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엔딩곡으로 힘을 내시라는 뜻으로 마치고 화의 광의 달이라는 연주곡 크리스찬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입니다. 지금 제가 연주해 드리는 곡들은 이런 곡들은 많이 들으세요. 듣고 연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누구부터 생각하세요? 진짜요?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그건 최고입니다. 저는 가끔 깜빡해요. 하나님 먼저 생각을 못해서 맨날 스스로 꾸짖습니다. 딱 일어나면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연주곡 뭐 해드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항상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과 관계를 하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연주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죄송했습니다. 말을 좀 줄이고 연주를 좀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늘 흥분을 좀 했나 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그 앵콜곡을 신청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유키 쿠라모토의 로망스라는 곡인데 아름답습니다. 신앙송할 때 반주로 많이 쓰이는 곡입니다.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계속 틀려요. 안 돼요. 다른 걸 해드릴게요. 목사님 뭐 다른 걸 듣고 싶으세요? 러브스토리요. 더 어려운 걸 시키시네.